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을 부르는 별칭 또는 애칭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적합하게 보입니다만은 여호야긴을 말하는 것으로서 그가 부왕 여호야김을 계승하여 통치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재위 기간이 3개월에 불과를 하죠. 3개월 동안 재위했습니다. 그러나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수년간 살다가 거기서 죽은 인물입니다. 본문은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그 나라가 멸망하게 될 것을 예레미야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의 불순종은 그의 평안한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가 평안하니까 불순종을 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위험한 시기는 언제냐? 가장 위험한 시기는 문제가 없을 때입니다. 모든 게 다 좋다. 평안하다. 아쉬울 게 없구나. 그럴 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다. 왜 그때가 가장 큰 위기입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를 해요. 문제가 없으면 안 합니다. 그 인간의 속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평안하다, 내가 모든 게 잘 된다 라고 생각될 때 위기 순간이구나. 이걸 빨리 알아차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그 평안한 시기에 우리를 어떻게든지 거꾸로 들려고 온갖 짓을 다 하니까 말이죠. 근데 우리가 평안함에 취해서 그 위기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기도도 하지 않고,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넘어가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게 만들고 또 알게 된 것을 극복하게 만드는 능력을 받는 통로가 되는데, 그걸 하지 않으니 알지도 보지도 이길 수도 없는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러한 평안의 시기에 결코 방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주의하고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자. 이 사람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힘들 때나 평안할 때나 모든 경우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런 삶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사실에 주목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3절까지와 또 24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20절에서 23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으로 제목이 붙어져 있어요. 예루살렘에 대한 탄식. 왜 탄식하냐? 왕국이 황폐하게 될 것을 바라보면서 탄식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레바논과 바산과 아바림에서 소리 높이 외치라. 레바논은 팔레스타인 북쪽이죠. 바산은 동쪽입니다. 아바람은 아래쪽이고요. 그래서 전역에 있는 사람들 다 듣게 외쳐라.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면 누구나 다 들을 수 있게 외쳐라. 자, 뭐라고 외치라고 하느냐면 그 높은 곳에 올라가서 만국의 비운 곧 너를 사랑한 자가 다 멸망했음을 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특히 이러한 비극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1절에 보니까 네가 평안할 때 내가 네게 말했지만 네 반응은
나는 안 듣겠습니다.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그거는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않는 것이 바로 내 습관이기 때문이다. 야,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읽다가 정말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말씀을 듣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매주 교회에서 주일날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에도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첫째는 새벽에 말씀 들어 나온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뭐 3분의 1, 4분의 1도 안 되고, 두 번째는 주일날 들어도 앉아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는 듣다가 은혜가 됐다. 은혜 되니 뭐합니까? 예배당 나가고 나면 다 잊어버리는데 일주일 동안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후쯤 오늘 무슨 말씀이 네 마음속에 들렸느냐, 무슨 음성이 들렸느냐 생각 안 나는데요. 이게 여러분 얘기가 아니고 다른 사람 얘기였으면 좋겠어요. 제가 심지어 목회대학원 학생들을 가르칠 때 목회대학원 학생은 뭐예요? 목사들입니다. 현역 전도사들이에요. 월요일날 항상 수업이 있었거든요. 이제 수업 시간에 들어가고 어제 당신 교회 설교 제목이 뭐였느냐? 그러면 잠잠해요. 한참 머릿속에서 생각을 떠올려 애쓰는데 대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제 설교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면 성경 본문이 어디였느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설교할 것도 몰라. 야, 기가 막힌 목사들이다. 아니요. 제가 지금 무슨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렇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난 주일 말씀을 들은 것이 이제 일주일이 지나가고 있는데 일주일,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지난주 말씀 들은 것이 얼마나 내 삶에, 내 마음에 남아있고 이번 한 주간 내 마음을 그 말씀이 계속 움직이게 하셨는가. 그랬던 적이 금년에 들어서 한 2번 있었나? 뭐 이렇게 된다면 그거 왜 안 되느냐? 더러운 습관이 붙어서 그런 거다라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아예 안 듣는 것이 습관이 돼서 그렇다. 참 제가 우리 교인들을 생각하면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 낫다. 제가 아침부터 좀 듣기 거북한 소리 할까. 낫기 뭐가 낫습니까? 지식만 재뚱 들어갔지. 삶은 그렇지 않잖아요. 말씀이 내 마음을 일주일 동안 사로잡고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런데 처음 믿을 때부터 습관이 더럽게 붙어가지고 오늘 이 말씀이 똑같은 거 아닙니까?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습관이 붙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정직하게 직면해 봐야 할 문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멸망당할 여호야김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것은 어쩌다가 가끔 그렇게 불순종한 것이 아니라 늘 불순종했다. 어려서부터 긴 세월 동안 쌓여온 죄악이고 또 그것이 그의 천성과 같이 습관화되어 버렸기 때문에 아무런 가책도 없는 철면피 같은 자들이다. 지금 이 말씀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며 죄송한 말입니까? 아예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어릴 적부터 있었던 습관이라니 말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나는 어떻습니까? 주님이라면서요. 네. 주님이신데 왜 주님으로 오셨어요? 그분의 사랑에 감동하고 그분을 사랑하니까 주님으로 모셨잖아요. 주님으로 모셨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고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었으면 순종해야 되고 제가 어제 우리 청년 카톡방에 공식을 하나 올렸잖아요. 주님 사랑 이퀄 말씀 청종 이퀄
순종. 순종하지 않는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첫 출발이 그렇게 됐잖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그래도 나는 그래서 주일날 설교는 생각하는데 주일날 설교만 생각할 게 아니라 매일의 양식을 먹어야지. 예. 아림이 주일날 한 번 밥 먹고 일주일 동안 밥 안 먹어? 매일 먹어야 되잖아. 예. 이건 필수지 선택사항 품목이 아닙니다. 그죠? 먹을까? 에이, 안 먹자. 일주일 동안 먹지 말자. 그런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그런 면에서 어떤 습관을, 잘못된 습관을 갖고 있지 않은가. 좀 깊이 이 아침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22절, 네 목자들은 여기서 너와 함께 나를 통치하던 지도자들은 다 바람에 날아가 버릴 것이다.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그때 내가 반드시 네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높여서 스스로 교만한 자들. 해산의 고통처럼 네게 갑자기 고통이 임할 때에 너의 처량한 신세가 어떻게 될지를 생각해 봐라. 네. 자, 그렇게 예루살렘에 대한, 만국에 대한 예고를 하신 뒤에 24절부터 30절까지는 고니야로 불려지는 왕을 심판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왕의 이름은, 이 사람은 누구냐? 고니야가 누구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의 원래 본명이 여고냐였습니다. 여고냐에 있어서 뒤에 글자만 따가지고 고니야라고 불렀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잖아요. 범이야. 그러면 상범위로 부를 때 범이야 그러잖아요. 또 누가 여기 성민이 민이야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애칭 같죠. 애칭같이 그렇게 부르는데 왕을 이렇게 불렀다. 그 말은 애칭이 아닙니다. 네 이름이 멸망당하게 될 거다. 그런 무서운 징벌의 표현으로 고니야로 불렀던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는 그의 폐위와 통치의 중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에게 임할 두 가지 수모가 기록되어 있는데, 첫째는 그가 포로로 끌려가 평생 속박당하다가 거기서 죽을 것이다. 왜 그러느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버리십니까? 안 버리십니까? 안 버리시는데요. 쓰시는 일에선 버리십니다. 쓸모가 없으면 버리세요. 네. 그래서 참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지옥 가고 이건 끝장난, 이건 다 해결된 얘기지만 주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디륵디륵 자기 살만 찌고 자기 편한 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안 쓰신다. 자,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문제죠. 자, 24절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와,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가 인장반지처럼 소중하게 귀중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빼버리겠다. 완전히 빼버리겠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인장반지 하면 옛날 왕들이나 부자들이 오른쪽에다가, 주로 영화에 보면요, 인지, 여기 둘째 손가락이 이만한 글씨가 새겨져 있거나 문양이 새겨져 있는 이걸 끼고 있다가 그걸 고뇌의 상징으로, 또 그러다가 무슨 계약을 하거나 확증을 하면 거기다가 도장을 찍는 걸로, 도장으로, 인장으로 사용하는 그런 것들인데, 하나님께서 고니야를
인장반지로 여겼다 할지라도 내가 빼버리겠다.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어도 가차없이 빼버리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 그가 중요한 존재였다 할지라도 죄를 회개치 않으면 사정없이 내버리겠다. 그런 말씀이죠. 여기서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아무리 귀해도 그 정체성에 걸맞는 삶을 사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버림받는다 그러니까 왠지 어색하고 안 그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네. 근데요, 소아시아에서는 7교회를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촛대를 다 옮기셨습니다. 응? 계시록에 그러 나와요. 촛대를 옮기세요. 촛대를 옮기시면 남은 곳은 뭐가 남느냐? 폐허만 남습니다. 제가 터키를 가보면서, 이스라엘 가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왜? 거기 있던 교회들이 다 이슬람 모스크로 바뀌었고, 아예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믿는 사람이 있다면 지하에서 그냥 소수가 움직일 뿐. 그렇게 폐허가 됐더라고요. 자, 그런 것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사느냐 하는 것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 이 사실을 우리가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름 하에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해야 할 사랑의 반응을 감추거나 위패시켜버린다면, 감춰버린다면, 엄폐시켜버린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시고 떠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여고냐는 모든 이웃 사람들의 눈에 아주 보잘 것이 없는 경멸당할 존재로 전락할 것이다. 이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거침없이 이렇게 말할 것이다.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28절에 이 사람은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포로로 잡혀가 들어갔는고. 이렇게 조롱거리가 될 것이다. 것이죠. 첫 번째는 포로로 잡혀가서 조롱거리가 된다. 두 번째는 그에게 닥칠 비극은 자기 명예를 물려줄 후손도 남기지 못할 것이다. 다윗의 위가 거기에서 끝장날 것이다. 더 이상 다윗의 위가 계승될 위가 없이 유다 왕조가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자, 이것이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말씀이죠. 30절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것이며 그의 자손 중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영적 후손으로서 나의 뒤를 잇는 영적 후사가 있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신다면 내게 남겨질 영적 후사는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얼마나 똑똑한 후손들이 남아있게 될 것이냐. 이걸 항상 주님 앞에서 우리가 카운트해야 할 문제입니다. 카운트한다는 말은 계산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Someday, payday. payday, someday. 네. 언젠가는 지불을 받게 될 날이 온다. payday. 봉급날이죠. 언젠가는 내가 한 일에 대한 결산의 날이고 결산의 날은 언젠가 반드시 온다. 그래서 간략하게 someday, payday, payday, someday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거두어 가신다면 내 뒤에 남는 것은 뭘까? 네. 내 뒤에 남는 게 나래나 이내는 내 뒤에 남는 게 뭐지 이름이? 그죠?
학원 이름이? 리버럴 아츠만 남나? 아니면 뒤에 사람들이 남아있게 되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것이 제자를 삼으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또는 여러 가지로 내 신앙 생활의 데코레이션을 아무리 여러 가지 한다 할지라도요, 항상 스스로 카운트할 것은 내 뒤에 어떤 제자가 남는가.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고냐에서 딱 끝이 나고 만다고 하는,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왕이 그 다음 시드기야이지만 시드기야로서는 후손이 없었고, 또 뒤에 여고냐는 사실상 여고냐가 더 젊은 사람이었는데 그걸로 끝장이 나서 남왕조가 끝나보고 말았다. 내가 마지막 비운의 만국을 경험하는 비운의 마지막 사람이 될 거냐, 나중에 왕성한 후손들을 얻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냐. 이것은 우리가 나 스스로에게 항상 질문하고 도전해야 할 소중한 문제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만국의 고통과 괴로움 속에 또 그 만국의 한복판에서 주인공 역할을 했던 고니야와 또 시드기야 왕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멸망하는 것들은 완전히 다 이기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습관화가 돼가지고 말씀을 행하지 않는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 충성을 다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려서부터 습관화가 되었다는 이런 말이 이제는 저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자랑이고 즐거움이고 우리의 상급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로 삼나이다. 아멘. 아멘.